생명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도록 복 주신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케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신령한 복,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고 불령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비었네요, 자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 풍속은 조상을 숭배하며 제사하며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역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세상은 외면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 아시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거머쥘 축복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또 말씀을 받으며 내 삶을 그곳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금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기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흙점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머니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리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앉아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송구영신 때 받은 말씀 있죠? 네. 받은 말씀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계시나요?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상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했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나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 소중한 거예요. 육신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치우쳐서 온전히 가야 될 곳은 온전히 천국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받는 복을 받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주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 감히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감히 항변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설득하지 않았어요. 예, 내가 필요하니 와서 일 좀 해라.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능력 줄 테니 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기에 인도하시는 명령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런 거 알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그들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쫓을 수 있었던 것, 그 한마디 앞에 결단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주의 영역이죠.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 지켜보았어도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아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황과 현실 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주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니까 그들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앞에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온 것도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온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 내가 종교성이 강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남을 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랑을 내세워보시겠죠. 오늘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앉아서 굉장히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통성 기도하겠다 이미 영적인 것이 이게 합리하거든요. 영적인 것은 통해요. 김영수 목사가 통성기도 십시오. 여러분의 통성기도 속에 주님이 받으신 줄 믿고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시죠? 아멘. 우리 장로님이 교만에 따르면 겸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즉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얘기하기도 뭐한 것, 가족이라서 또한 실권자라서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중보자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한다면 베드로처럼 불황무식하다고 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이치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이성적인 판단과 모든 것도 느린 없는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함으로써 그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 앞에 어떤 생각들 하세요? 이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야.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관절 혼을 찌를 수 있는 날쌘 검처럼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이적을 보았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속에 메시아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합당치 않고 자기에게 만족지 못하니 이가 생업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에게, 고기 잡으려 하는 그에게, 고기 잡는 업으로서는 베테랑인 그에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이 명령 앞에 그는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또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베드로 같은 내가, 베드로 같은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로서 베테랑인 그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조차도 없었으나 그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순종했을까요? 자기는 어부로서의 베테랑이에요. 감히 그 주변에서 어부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그물을 던져서 깊은 바닷속에 가서, 배를 좀 띄우고 깊은 바닷속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왜 있느냐? 그는 전문적인 어부에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전날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고기를 잡으러 밤을 새웠어요. 밤을 새웠는데도 밤이 맞고 새벽이 맞아도 고기를 잡지 못해요. 상황과 현실과 처지 속에서는 엄청난 기분이 언짢아 있고 정말 좋지 않은 기분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밤이 늦도록 잡은 것이 없다 보니 낙심이 되지요. 또한 기분도 좋지 않고 정말 상심해 있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현실로 한번 적응시켜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 열심을 했어, 되는 것도 없어. 답답하고 기분 나빠 억울해 죽겠는데 얼토당토하나 그 일을 다시 반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기분이 언짢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기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있는 오물을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덜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어부가 이 그물을 상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업전선에서 꼭 필요한 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물이 상해져 있으니 그 그물을 다스리고 다듬고 있었고 꿰매고 있었고 깁는다고 하죠. 깁고 오물에 붙어있는 걸 다 털고 있는 그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영적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네. 모든 것이 준비된 자이니까 명령을 하고, 부족하지만 그가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십니다. 복음 전달자로 쓰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상황과 여건, 현실을 떠나서 내가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때가 기회인 줄 압니다. 아멘.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겠지요. 아멘. 위기인 것 같으나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역사. 말씀은 위기가 왔을 때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면서도 우리는 낭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고기 하나 잡지 못했어요. 그물은 찢어졌어요. 엉망이 되었어요. 오물이 붙었어요. 엉켰어요. 그런 상황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성,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준비된, 마리아가 준비되어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결하고 깨끗한 여인, 동정 여인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으며 내 삶을 점검하고 신앙생활 속에 온전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준비된 자, 예수님 오셨을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지혜로운 처녀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여인들, 그들은 바깥에 버림이 당하죠. 이들이 믿지 않는 자로 생각되십니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방관했기에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나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은 버림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진정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 약속을 믿는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여 받는 복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준비를 잘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배를 조금 바다에서 띄우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우연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안에 그럴 만한 이유와 필연이 있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수 믿게 된 것, 각자 성향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필연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를 그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올라타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창조자세요. 구세주세요. 그분이 하신 일에 후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그를 통하여 인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셔서 그를 계획하신 뜻대로 그 배에 오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사랑받읍시다. 인정받읍시다.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나를 부르신 것이 우연으로 들리시지 말고 나를 통해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요. 이 명령 귀찮은 명령이에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고 잠도 못 자고 몹시 피곤해 배도 고팠을 것이지만 그가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 쉬운 마음뿐이었을 것이지만 그는 즉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말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배를 조금 띄웠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순종함으로써 받았던 축복이요. 불평 없이 순종한 결과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발 아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배운 것도 없고 불황무식한 자라고 했어요.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이성적인 혈만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니 그에게는 상심도 피곤도 조급함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즉각 순종한 속에 말씀의 복을 받고 그 말씀의 복이 생명의 복이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복이 되는 역사. 주님이 배 위에 앉아서 언덕에 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그 선포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가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일과 말씀과 어떤 것이 먼저인가 우선순위를 아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한 보배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는요,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19편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며 만 가지 병을 고쳐주는 양약이다. 아멘. 어째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말씀이 영생을 준다는 이 표현 앞에 우리는 말씀을 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말씀이 내 질병을 고친다고 만 가지 병을 고친다는데 말씀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병에 치료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진 약이 더 있지요. 신약, 구약.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충분한 능력의 약이요, 치료의 약이요, 명약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순종해서 말씀의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복이 생명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라는 것 앞에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전이 되지 않나 봐요. 그냥 저 사람의 말씀이고 저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인정되시나요? 말씀 읽기에 말씀을 갖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생애 달라지잖아요. 그 생애가 달라지는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싹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싹.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심어졌으니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좀 알아야지. 싹이 나고 뭐가 나? 줄기가 나지요? 모르나 봐. 싹이 나죠. 줄기가 나죠. 이파리가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열매는요 이렇게 씨가 뿌려졌을 때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옥토가 되어서 생명의 씨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다 장착될 수 있도록 가슴을 여십시오. 아멘. 옥토 같은 밭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 내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그 말씀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열매 맺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생애가 바뀌어가며 그는 많은 사도들의 으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어두운 곳을 가든지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나요? 말씀으로 가르치죠. 본인의 삶으로 가르치죠. 행함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가르쳐? 길거리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은 자들, 그의 가르침 속에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가 못 나오는 거죠. 받지 못한 자가 누구겠어요? 의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 말씀의 복을 꼭 받으셔서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순종하여 받은 법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수긍하기 어려운 명령. 배를 조금 띄우라는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수긍하기 어렵네요. 밤이 깊도록 얕은 곳, 깊은 곳 쏘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어찌하면 그것에 전념해서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그 일을 여러 번. 그래도 고기 하나 못 잡았네요. 근데 자기처럼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자가 없어. 이 익숙한 자가 없는데
업과 상관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죠. 어처구니 없는 명령으로 얼마나 모순처럼 보였겠어요. 그 모순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참고 받아들이기조차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체험이야 상식에 맞지 않은 명령일지라도 즉각 또 순종을 하죠. 베드로가 받은 복이 이 순종에서 받은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올해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내게는 없으나 주님이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간구하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받은 복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준행함으로, 이 준행이 어디서 올까요? 순종함으로 오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것을 말씀에 의지했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함축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맙시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깊은 데로 향해 노를 저어가고 그물을 내렸다 말로만 말씀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축복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믿음을 가집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의지한다 하면서도요, 행위로는 부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돼, 맞아. 근데 이게 될 것 같아? 아니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을 옮기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답답한 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했을 때 베드로처럼 말씀의 복을 받고 그가 받은 복의 물질의 복이 함축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깊은 데를 노를 향하여 갑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그가 올렸던 그물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이제는 그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이것은 말씀 앞에 순종한 자가 받는 복이 말씀의 생명의 복이요, 또한 물질의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로 끌어올릴 수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의 배까지 끌어올려서 한마디 끌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결되면은요, 물질적인 것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영권, 인권,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해결만 되면요, 인권, 물권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착각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운동시키고 행위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결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합니다. 고기 많이 잡혀서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백은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외치는 겁니다. 주님의 신적인 권위에 메시아적인 그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까지 완전히 토로해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은 이렇게 심적인 것에 압도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항상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감화와 이적이 체험으로 당장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로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므로 주인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은 그의 고백,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고백, 그래서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을 떠나라고, 죄인을 떠나서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던가요? 죄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건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나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응답과 아울러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응답받고 명령받는 자가 됩시다. 내 삶을 내거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당하는 그릇으로 확실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자신의 사람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번제단 앞에 쏟아놓죠. 나를 번제물로 조각조각 죄를 찢어서 번제물에 올려서 남김없이 태우는 겁니다. 죄를 태우고 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 심사를 태우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사용할, 주님이 쓰실 귀한 축복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쓰실 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의 영역으로, 그의 능력으로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에 그가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야말로 섭리 가운데 있는 자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 끌려가십시오. 말씀이 나를 요구할 때, 명령할 때 그 명령을 준행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이 베드로를 복음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함이었다면 나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형제로 부르셨죠. 부르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가정 생계를 해마다 고기를 잡아서 온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그에게 가족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뒤에 베드로의 가정의 상황은 우리는 성경에서 알지 못합니다. 그 가정에 굶어 죽었다고 했나요?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주님이 내가 나를 따르라 내 일을 하라 명령하실 때는 그 다음 것은 책임져 주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십시오. 아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택하고 부르셨어. 내 생계권에서 내 먹고 사는 이 일에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순종만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요한과 야고보도 순종하죠. 복받는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복받을 주인비가 되어 있는 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 받고 그대로 주저해서는 안 돼요. 내 옆에 복받을 사람을 데려와야지요. 내 옆에 함께할 사람을 데려와야지요. 나와 함께 복받고 천국 갈 사람을 데려와 말씀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이 복수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지칭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 중요한 핵심의 인물들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핵심의 인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며 동역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여러분들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쓰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버려두고 따라만 오라고 하실까요? 동역자를 붙이셨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이셨던처럼 모세에게 준비된 여호수아를 붙이셨던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권능의 사도가 되며 또한 불황식하였으나 세계 인류의 스승이 되었으니 제자된 모든 축복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영에 비치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자로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구원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축복이죠. 구원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거룩한 도를 따르게 됩니다. 거룩한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이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러자니 많은 사람들의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 믿기 이전과 후의 삶을 완전히 되바꾼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건강함이 있어도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요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올라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거머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며 받은 그 영화, 우리가 순종하며 받은 영화 상상하시고 신앙생활 속에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승리합시다. 올 2020년도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도전하는 해로 바꿔봅시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기대해봅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부끄럼 없는 신앙생활 속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